따라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자, 겨울을 준비하는 짐승, 그럼 대표적인 게 곰이 있고 뱀이 있죠. 그래서 뱀은 언제 가장 영양가가 많냐 하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을 때, 그때 가장 영양가가 있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뱀들이 많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하튼에 뱀이나 곰이나 정말 특징 중에 하나는 지혜로워서 겨울도 준비하지만 미련 곰탱이 같아도 무엇을 준비하더라? 겨울을 준비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여인도 겨울을 준비해요. 옛날부터 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집에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해야 돼. 여보 겨울이 오기 전에 알지, 보일러 탱크, 지금은 뭐 가스지만 그때는 다 기름 보일러 그냥 풀로 채워놔야 그 겨울을 나는 그 뿌듯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들 겨울옷도 좀 싸야 하고 또 집도 좀 고쳐야 되고 막 그 말을 하니까 남편이 여보 번거롭게 이야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 돈 달라는 거잖아. 여하튼에 지혜로운 여인들은 겨울에 뭘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월동을 잘 지낼 수 있을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디모데후서를 강해를 하면서 강조됐던 것들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세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겐 빨리 돌아서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반드시 맞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달려갈 길을 나는 맞췄다,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최은혜 집사님은 달려갈 길을 맞췄어요? 반밖에 안 왔어요? 반? 그럼 저분 욕심도 많네. 120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욕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 분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영생이 죽음을 살리는 그 순간까지가 우리의 달려갈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너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불굴의 투사였습니다. 예수쟁이, 이것들은 세상의 암 같은 존재들이야,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 쳐놓던지 잡아 죽여야 돼 하면서 독이 올라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 이제 그 후로는 복음 전하는 그 일만 생각했고 그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약간의 인간적인 그러한 냄새가 풍겨지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의 겨울, 세상에 그 감옥은 겨울 중에 가장 힘든 겨울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로움의 겨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해주는 감옥은 절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겉옷을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환경의 겨울인 감옥에서 특히 그의 외로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함께 있던 동역자들 다 지금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의 겨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구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 같은 동역자 디모데를 두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9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겨울이 참 추워 보이죠. 정말 그냥 그 입장이 안 돼도 참 인생의 겨울이 너무너무 춥겠다, 그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떻게 해서든지 겨울이 되어 배가 다닐 수 없게 되기 전에 디모데야, 너 속히 와서 나 너 보기를 너무너무 원한다. 아주 그 간절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도 읽으셨지만 데마가 나왔죠. 골로새서 4장 14절 보고 빌레몬 23절 24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 그러면서 5명을 소개를 합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나고, 데마, 누가. 그런데 이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까지 간 사람이라고요? 감옥까지도 같이 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잠깐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감옥까지 같이 가줄 정도면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등 돌리고 떠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표현이 뭐예요?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기서 이 세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통치를 확립하실 앞으로 올 시대와 완전히 대비되는 지금의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1절 이 두 시대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것은 데마가 사도 바울만 버리고 갔으면 문제가 안 되죠. 다른 사람 만나서 복음이 연장되기만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공격하게 냅둬. 그들이 나가서 전도만 되면, 전도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잖아.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그 믿음 자체도 쪄버리고 그가 세상으로 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갔던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의 겨울과 환경의 그 추운 겨울, 사도 바울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을, 그래서 참 불치병에 걸리신 분 혹시 계십니까? 환경의 겨울,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묶이지? 왜 점점 어려워지기만 하지? 더 나아가서 외로움의 겨울, 왜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다 돌려버리고 지금 다 나를 떠나가 버리지? 혹시 이런 겨울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겨울에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용서의 아름다움, 그 용서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 그러면 바나바의 생질, 조카란 말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더니 조카인데 이도 예수를 분명히 만났으니 선교 여행에 동참시킵시다. 오케이, 같이 갑시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혹시 가보신 분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마가의 다락방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다락방이 결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요, 이게 평수로 따지면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면, 다락이 커요? 되게 커요? 그럼 집은 더 클까요? 엄청 더 클까요? 엄청 더 크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가 요한은 고생을 모를까요? 모를까요? 고생도 모르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선교여행 간다고 하니까 그 선교여행에 뛰어들었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 가서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으니까 중간에 돌아가 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후에 바울에게 있어 마가 요한은 쓸데없는 놈, 영양가 없는 놈, 같이 못 다닐 놈.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중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일 중심 목적 지향적인 사람인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인간은 곁에 두어선 안 될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치가 떨리는데,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오더니 요번에도 데리고 갑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고,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하여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둘 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세우자라는 거룩한 연합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세상의 중간에 마가 요한 하나 끼니까 분리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관계 중심적인 바나바와 목적 지향적인 그 바울 사이에 싸우면서 그 일로 갈라지기까지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참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참 싸움질 많이 하고 삽니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그 목골 놀이터 그 목욕탕이 하나 있었고 사진관이 하나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서 있어요. 뭔가 이제 뭐 차 지나가는 거 기다리겠지. 기다리고 뭐 시간이 자꾸 지연되길래 뭐 누구를 기다리나? 그런데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빼줄 생각은 안 해서 빵 눌렀어요. 좀 빼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빵빵 차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별 쌍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18새끼 뭐 그러면서 제가 가장 성질이 나게 하는 저의 가장 약점, 얼굴을 가지고 얼마나 성질 더럽게 살았으면 얼굴이 졌다이야 막 이러면서, 이론으로는 참아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참은 거예요. 창문을 딱 내리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너 지금 숫자 많다고 지금 숫자 믿고 까부니? 이놈의 새끼들 다 딘벼. 오늘 니들 다 죽었어. 그랬더니 차를 타고 도망가요. 20분을요 쫓아가는데요, 사고 몇 번 날 뻔했어요. 내가 너 같은 것들은 다시는 건방 떨지 못하도록, 너 같은 것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집 꺾어놔야 돼. 아주 이 싸가지 다 꺾어버릴 거야. 세상에 20분을 도망다니다가 남부경찰서 앞에서 우회전하는 척하더니 쭉 가갖고 놓쳤는데요, 집에 돌아가서요, 엄마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고 또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엉엉 울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잘 참아냈는데 제 자존심,
이거 하나 딱 건드리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찌꺼기가 폭발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얼마나 많이 회개시키셨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과 싸워도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가요에 딱 어울리는 게 있어요. 믿는 내가 바보다마는 너 그럴 줄 몰랐단다. 몰랐단다. 이게 너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건 가까운 사람이에요, 되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진짜 너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놈마저 그러니 너 그럴 줄 몰랐단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가장 친한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더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사랑해를 속삭이던 한 쌍의 남녀가 갑자기 내가 너 같은 걸 왜 만났어? 너 같은 걸 만나고 내가 결혼하자고 한 내가 미친놈이었지, 미친년이었지. 세상에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고 안면 몰수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다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툽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감정 억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툼으로 나아가는, 번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이상하죠? 마음은 가볍게 느껴지고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노래할 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뭐라고요? 결코 무례히 행치 않는 거래잖아요. 남편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아내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 편하다고 감정을 좀 더 그냥 편하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진정 깨닫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관계면 관계일수록 무례히 행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사람과 나는 지금까지 갈등이 한 번도 없었어요. 혹시 이거 자랑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저 인간하고 해봤자 안 되니까 내가 포기한다, 그 포기는 아닐런지요. 이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편지인 본문에서 마가 요한을 언급해요. 마가 요한 나에게 좀 데려다 주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이 장면은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얼마나 멋지게 바뀌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중심 목적 지향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안 바뀐다 생각하면 절대 안 바뀐다고 한번 마음에 그냥 그렇게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마가 요한이 변한 거예요. 웬만큼 변해서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절대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을까? 바로 바나바, 그 관계 중심적인 그 바나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 오래 참았어야 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내가 왜 온유하지 못했을까? 왜 늘 일이 먼저 앞섰을까? 왜 목적 하나 세우면 왜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안 보이고 왜 그들에게 그렇게 난폭하게 대했을까? 바나바를 생각하며 또 마가 요한을 생각하며 그 13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하튼에 보세요. 그 마가 요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예, 지금 나중에 이 마가가 어디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못 견디는 그 마가가 감옥까지도 같이 갈 정도로 변하더란 말입니다. 또 뭘 기록한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 그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일에 유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기 전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서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용기가 사라져서 그 유혹이나 위협에 굴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사람은 달라질 수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서둘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 얼마나 속을 새겼습니까? 그렇죠? 학교가 포기를 하고 교회가 포기를 하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고, 뉴스에 안 나왔습니까? 신문에 안 나왔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변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확실히 찬소리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인생의 겨울, 환경의 겨울에도 지금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까? 마가 요한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용서받은 사람은 놀랍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거부당했었던 마가 요한,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 환경의 겨울, 아주 외로운 겨울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났지만 그래도 인생의 겨울, 환경의 겨울, 외로움의 겨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보세요. 바울 주변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이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하늘 소망도 버리고 세상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달마디아가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믿음에 관해 파선한 알렉산더, 믿음이 정말 좋았었는데 그 믿음을 뭐하더라? 파선해버렸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랑할 수 없다? 없더라고요. 감옥까지 갔던 사람들도 믿음을 버리더라고요. 천국 소망을 버리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 볼까요? 해를 많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밀고하다라는 그 말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현대의 그 주석가들은 바울이 2번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중 2차 투옥은 바로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의 밀고로 인하여 투옥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주의하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진짜 외로움의 겨울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16절 말씀을 볼 때 당시 이 로마법이 뭐냐 하면 재판을 받기 전에 자신을 그 변론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장 앞에서 처음으로 그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 무죄를 증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세상에 그것 무죄라고 증언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너무나 외로운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무죄를 증언해 줄 사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등을 돌려버린 아주 인생의 외로운 겨울을 그가 맞이하고 있지만, 그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그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의 소망이 되주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친구들을 잃게 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께서 곁에 서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셨대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사자의 입에 던져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 고난, 모함,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없애버리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여기서도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따라하시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대적하려고 할지라도 아무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 포기하지 않죠.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결박해도 죽일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의 결심을 꺾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의 고집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죠. 그의 고집으로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죠.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마침내 바울은 배편으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참 선교를 위하여,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가는데 평탄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거친 풍랑을 만나서 파선 직전에 이릅니다. 선원들과 그 로마 군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라 합니다. 그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내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래도 나를 강건케 하시며 나를 건져 주시며 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세상은 보니까 끝까지 어렵다라는 거, 끝까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워진 상황으로 낙심치 마시고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움직여 주시는 분이다, 그런 착각은 말아야죠. 여기서 바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게 아니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에서 죽음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하여?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건져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진짜 큰 구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죠.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잘한 구원들, 내가 정말 어려워서 정말 도와주세요 많은 구원들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런 짜잘한 경험들 얼마든지 해도 결국은 등 돌리고 배신하고 오히려 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이십니까? 가장 위대한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여러 구원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고 그것을 조롱하며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스데반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듯 바울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궁극적이고 영원하며
행복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같이 해볼까요? 천사 날 부르리.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박유롱 장로님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신다는데 이거 하나 붙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 날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장로님을 괴롭게 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겠다. 난 장로님 눈물을 흘릴 줄 알았어요. 그게 저는 장로님의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딴 사람 안 봤어요. 장로님만 봤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의 믿음은 그만큼 순수했으니까.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 그 로얄 프린스인가 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 내리시지요, 예수님 앞서시지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지금도 그러세요? 시들었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천사 날 부르니 저절로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클로징 멘트입니다. 디모데야,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내 안에 계신 그분만 네가 붙잡으면 너도 나처럼 승리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나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항상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항상 나에게 있을지어다. 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